일투소명 메시지. 예배하러 왔다가 기쁘게 가는 인생길.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이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며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간 일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고 너무나 신성해서 세상사를 맡아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실무는 어머니인 여왕이 맡았습니다.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 왕의 어머니 모황후라는 뜻의 공식 칭호입니다.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는 우리나라 정부 편제로 말하자면 기획재정부 장관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특별해 보이는 에티오피아 네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첫째,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지요. 마차로 가더라도 3, 4주는 걸리는 1200km 여정이었습니다. 장기 휴가를 내고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했을까요? 아니면 여왕의 명령을 받아서 출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점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네시가 성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때 천사의 제시를 받고 이 사람을 찾아간 빌립 집사가 보니 이 사람이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한 랍비가 말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 동무가 없으면 율법을 연구하라. 율법은 소리를 내어 읽어야 잊지 않는다.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했습니다. 이 사람의 놀라운 열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마차에 접근하니 그 네시가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읽고 있는 구절은 이사야 53장의 7, 8절이었습니다. 네시가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시작해 네시에게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 예배에 참석해 성경을 읽었고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차가 계속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 이르렀습니다. 네시가 물이 있으니 기꺼이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네시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수 있는 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세례는 결국 네시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 고난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에티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으며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쁘게 그의 인생길을 가더라.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기쁘게 자기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1000km도 넘게 남은 긴 여정을 되짚어 돌아갔는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복음을 들어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묘사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기쁘게 인생길을 간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진 자기 일을 그만두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세리장으로 일했을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고국으로 돌아가 계속 국고를 맡은 자신의 일을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얻은 기쁨은 자기가 하던 그 일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쁘게 가는 인생길입니다.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길을 즐겁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도 기쁘게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자신의 인생길을 갔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기쁜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쁜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듣고 믿은 복음을 우리 일터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인생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일의 의미를 발견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하듯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